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보죠.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우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죠. 은혜 받기 참 좋은 날입니다. 네, 많이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12월 한 달을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성경에 예표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나의 방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나의 만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고, 그리고 오늘은 그 세 번째 이야기로 나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세상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고, 신약 성경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 구약의 그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아는 그 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세상에 알려주고 있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예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곳곳에는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이 아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독교의 그 기독론과 또 신론 그리고 구원론의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계속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풀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잘 집중해서 들으셔서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 됐던 그 이유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게 되었는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또 꼭 마음에 담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의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담과 하와를 인간으로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모든 동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외모나 형태,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정의라고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신문에 보면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놓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창조하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어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어떤 동물들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하나님의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소유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의 그 지성,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는 말 그대로 의로운 상태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을 이유가 없는 상태, 그러니 죄가 전혀 없는 상태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지만 그 중에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이 형상을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지성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상태, 정죄받을 이유가 없는, 죄가 없는 상태인 의로운 자로,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과 구별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음받은 인간이 그 뒤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곧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죽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지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지요? 그 존귀한 존재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 사건이 선악과의 사건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는 꼭 지켜야 할 것 한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따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중에 지식이 어떤 것이라고 했죠? 지식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담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어떤 존재가 그런 유혹을 해오더라도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 따먹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만약 알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따먹으라고 누군가 유혹해 올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면 그것을 향해서 죄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아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아무리 유혹을 해봐도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고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거부해야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따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 인간의 타락에 관해서 말할 때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어서 선악과를 그 따먹은 행위 자체를 문제시 여기지만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불순종한 것을 죄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에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저주를 받고 결국은 죽는 존재로, 지옥 갈 존재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아담이 모든 인간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월드컵이나 운동 경기를 볼 때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경기장에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축구로 따지면 11명의 선수가 대한민국 전체의 대표로 경기장에 나가서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가 이 경기에서 이기면 대한민국 전체가 이긴 것이 되고 이 경기에서 지면 대한민국이 진 것이 되죠. 이것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사람 아담이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 그 뒤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에게 다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형상, 지성과 의와 거룩함을 상실한 상태로 태어나고 에덴 동산인 천국에 갈 수가 없는 존재로 태어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로 우리는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아담이 인간의 대표로서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옥 가게 되었다.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멘. 여러분, 선악과 본 적 있습니까? 선악과 따먹어 보신 분 있습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본 적도 없고 따먹어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담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벌을 받게 됐습니까? 사망이 왕 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곧 주인이죠, 주인. 왕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왕의 명령과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망, 지옥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벌이죠. 여러분, 사망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옥을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지옥에 가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는 이 사망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살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상태로 죄인인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로 천국까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있다가 죽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매일 사망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 길밖에는 없지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은 고작해야 100년이지 않습니까? 길어야 100년. 근데 죄인인 상태로 지옥에 가면 우리는 거기에서 영원을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이라는 말은 인간들의 개념에 포함되는 말이 아니죠. 인간은 영원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작해야 영원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끝이 없다라는 정도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런 상태, 죄인인 상태로 있는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아담의 후손이죠. 그래서 우리도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로 태어났고 에덴인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14절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형은 실물이 있는데 그 실물을 모방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죠? 신약에 오실 예수님의 예표 모형인 아담은 자신의 범죄하여서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신 선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한 죄의 사함, 이 죄 사함의 선물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은혜로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넘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먼저 온 예수님의 모형인 아담은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후손들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모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로 태어나는데 세상에 누가 이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인데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아담의 이 원죄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죄가 왕노릇하는 이 비참한 인생에서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들의 대표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간들의 죄,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의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들에게는 넘치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17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우리 같이 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누가 우리의 왕노릇을 했다고 했지요?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사망의 종으로 살아갔겠죠. 매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갔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의의 선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망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게 되지 않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구원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8절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아담의 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한 사람의 불순종이 많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순종이 많은 사람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신분 자체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20절 말씀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지 않으셨을 때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로 마음대로 살아갔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후에는 자신들의 삶을 들여다보니 율법에 비추어 우리의 삶이 온통 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는, 그래서 죄가 많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죄가 왕노릇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왕노릇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한 가지 핵심을 다른 말로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제가 한 설교도 여러 번 똑같은 말이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인간의 대표인 아담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대표인, 아니 마지막 인간의 대표인 예수님이 성공하셨다는 말이죠. 성공이라는 말이 참 부족한 말이지만 여러분, 아담은 무엇을 실패했습니까? 무엇에 실패했습니까? 모든 인간들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그 큰 은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래서 사망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전가되어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을 죄에 빠뜨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성공하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모든 인간들의 대표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심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도록 우리의 그 신분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모든 피조물들이 이 죄의 권세 아래에 있지만 이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은혜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함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고 또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셔서 사망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지 않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대표였던 아담은 실패했지만 신이시지만 모든 사람의 대표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 실패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이야기가 그만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이고,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우리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 단순한 탄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담 이후에 타락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죄인인 신분으로 전락한 우리들을 의인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날이고 이 땅에 새로운 아담을 보내어 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들의 대표로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 하다가 지옥 가게 되었을 존재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모든 인간들의 대표로 보내셔서 죄 없는 아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담으로, 십자가의 아담으로 이전의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대표로 오신 아담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첫 번째 인간의 대표였던 아담은 우리를 죄 아래에 두었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은혜 아래에 두셨습니다. 아담 안에서는 죽음이,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생명이 왕노릇합니다. 아담 안에서는 사망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왔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천국에 대한 확신과 기쁨과 찬송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아니 온 인류에게 주시려고 모든 인간들의 대표로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해 감사하고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담으로 오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하루하루 나의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크리스마스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대표였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 되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인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지옥 갈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줄 알고 또 고백하며 믿습니다. 죄 아래 있던 우리를 은혜 아래에 두신 예수님,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신 예수님, 사망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던 우리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신 예수님, 바로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모든 인간들의 대표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이 분위기에 취해 이 한 달 하루를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이 나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 한 달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태까지 보낸 수십 년의 크리스마스보다 더욱 의미 있고 감사와 찬송이 풍성한 참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나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는 삶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